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럼 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흑변이 수많은 천국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 여러분들이 들었던 좋은 소식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은 이러한 물음에 금방 대답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분들은 머뭇머뭇거리며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제 자신에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해보았습니다. 내게 들려줬던 좋은 소식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의 동기 목사님 가운데 8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한 교단 목사님의 권면과 권유로 어려운 교회에 새롭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교회가 침체되었으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라고 한 것이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게 들려진 좋은 소식은 무엇이지? 라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좋은 소식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랄 것이 뭐 있나?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던 중에 제가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좋은 소식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것을 고백하지 못한 채 지난 삶의 모습들을 살아왔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하면서 거대한 군사력과 힘을 앞세워 많은 영토를 점령하였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시민들뿐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기를 로마에 와서 호적하라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 와서 호적하라라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지? 라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 당시 헤롯 왕과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왕의 이름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사랑으로 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기에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누가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신 구주 예수님을 전하시기 위해 이방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로마와 모든 식민지를 다스리던 가이사 아구스도, 곧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의 황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나심은 온 천하 만국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건의 하나로서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한 것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호적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가가 국민의 신분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모든 신분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로마 황제는 이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라 나타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로마 황제가 내린 호적 명령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어 온 세상을 위한 구주요 진정한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누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신화에 나오는 거짓 신들과 같이 아니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 의해 내려진 호적 명령에 기록되어서 진정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실제로 역사 속에 임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였고 그 베들레헴의 구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 놀랍도록 세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가 전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의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너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던 바로 아기 예수님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다윗 언약의 약속, 곧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 그대로를 또한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심으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셨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마침내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다윗의 집 족속이었던 요셉, 곧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신의 아들이요 세상의 왕이라 칭하던 로마 황제는 궁전에서 나고 궁전에서 거하였으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던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작고 작은 변방이었던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평화의 왕 되신 그분이 화려한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서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다윗의 동네에 이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으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천사가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나실 때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천사가 이들에게 무엇이었냐 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알던 것입니다. 근데 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목도하는 것이 크나큰 영광임은 사실이나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에 사실 죄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였기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였던 것을 우린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성경 언어로는 유앙겔리조마이로서 유앙겔리온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천사는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을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이 명확하게 온 세상을 위한, 온 백성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 세상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이 복음이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이들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의 나심은 진실로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로마의 지배 아래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코로나 상황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안정이 찾아오는 듯 하였으나 치솟는 물가와 불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 이상은 버텨낼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누구에게서도 소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새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힘들다고는 하나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시요 온 세상의 구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좋은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의 큰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음을 믿고 날마다 그 안에서 살고 거하며 언제나 우리의 복음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기 예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로 말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과 평화라는 관점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성경은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위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의 복음 되신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아마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존재 자체도 모른 채 그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하여서 사는 인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도 모르고 날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죽음이 아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경이로움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언제나 주 앞에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이르기를 땅에는 평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세상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이 아기 예수의 나심, 아기 예수 탄생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가 다시금 화평하게 되었고,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분들은 에이, 너무한 거 아니야? 평화가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는 우리들도 아는데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가져온 결과는 반목과 질식, 싸움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루었다고 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도 사실은 전쟁과 죽음을 통해 이룩한 겉으로 보여지는 평화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많은 심리학자들은 말하길,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보다 다가올 일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취한다고 해도 늘 불안하여서 안정을 위해 또 다른 권세와 세상의 것들에 치중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불안을 낳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홀로 외로이 죽는 죽음, 준비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전혀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기에 더욱 불안해하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아기 예수가 나심을 통해서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과 이 땅의 평화가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찾아왔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는 말씀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선언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이기에 평화와 거리가 멀었고 평화를 소유할 수 없는 자였으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기꺼이 평화를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으며 십자가를 치시고 나아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이들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소망을 또한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100% 온전히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공생의 동안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넘어 완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평화를 얻게 된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인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세상에 전할 구원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복음 되신 주님을 항상 기뻐하며 영광과 찬송을 부르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들려진 좋은 소식, 기쁨의 참된 복음,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복음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고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여서 우리 삶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뿐인 세상에 참 소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복음 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 속에 절망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을 목도하며 진정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 되신 주님, 온 백성을 위한 복음 되신 주님, 아니 나의 복음 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위한 주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죄로 인하여 반목과 질식, 전쟁과 싸움 가운데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죽음으로만 치닫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요 평화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들려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억하며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주님이 구주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진정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전하신 주님을,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소망이 있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 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온 백성을 위한 복음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며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면서 주님, 우리가 사는 곳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상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하며 더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하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 속에 살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이 적은 예물이오나 아직도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 대신 주님을 전하는 데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구원 얻는 백성들로 날마다 더하게 되어서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주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날마다 손을 내미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구원의 주님 되신 주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